오늘 잠언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개역개정으로 좀 어려운 버전이죠. 읽었는데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한번 우리 PPT를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여태까지 잠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참된 지혜의 근본 누구라고 했죠?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지혜자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지혜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신다?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이 인간 세계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했죠. 그거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다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다고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혜자의 가르침에 지혜자의 예수님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와 같다? 생명샘 같아서 누구를?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어디서? 사망, 죽음에서 건져준다라고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의 가르침 중에, 즉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잠언에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음, 그 다음에 성적인 거, 빚 보증 쓰는 거, 그 다음에 재정 관리,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잠언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누구의 가르침?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어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곳에 우리들이 물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팩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르침을 알려주는 곳에 가야겠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 온 교회인 거죠, 교회. 여러분, 학교에서나 밖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사님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곳에 먼저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가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와서 들어야겠죠.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듣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설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그 다음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또는 목사님이랑 함께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하는 큐티,
예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하는 물리적인 어떤 행위, 그걸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곳에 우리들이 첫 번째로는 가야 되고,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대학생들은 강의 듣다가 또 알바하다가 오셨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열심히 학교 가고 또 숙제하고 학원 다니다가 오셨고, 또 어른들은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하고 야근하시고 또 아이들까지 돌보시다가 정말 황금 같은 주말의 시간을 툭 떼가지고 이곳에 오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 교회라는 곳에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을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네.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지만 전도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딱 두 명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로는 살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렸던 사람. 첫 번째,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PPT 화면에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 꺼주시고 방송실은 첫 번째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외치는 목소리, 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아가네. 저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옷깃에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조금씩 더 조금씩 Who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It was I who touched you.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with bleeding. I spent all I had on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robe, I was healed.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Go in peace. Thank you.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내 몸과 영혼을 씻기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주님 나의 삶 새롭게 네, 불 켜주세요. 네, 그 조혜리라는 CCM 가수분의 터치라는 제목의 노래이자 뮤직비디오입니다. 터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바탕 삼아 작사를 한 노래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살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멀찍부터 들었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저기 이스라엘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혈루병 여인은 그 예수님께 다가가기 전부터 12년이라는 횟수 동안 첫 번째로는 가진 돈을 다 날렸고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12년 동안 단순히 우리들은 그래 그 병 걸리면 힘들겠지. 근데 혈루병이라는 병은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떤 병이었냐면은 그냥 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이라고 치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혈루병 걸린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냐면 저 사람이 앉았던 곳에 앉기만 해도 나는 더러워져.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 사람이 앉았던 곳,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저 의자에 앉았잖아요. 그럼 나도 저 의자에 잠깐이라도 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정결의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터치하잖아요. 터치를 당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걸 몇 년 동안? 여러분 12년.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혈을 한다던가 어디 손이 딱 베었으면 우리들은 아물잖아요. 근데 아물지 않고 그 피가 멈추질 않는 병인 거예요. 계속 피가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 개인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 그리고 가족한테도 부정하다고 버림받고 부정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하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 고통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 걸로도 그 환자가 나음을 받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이, 네가 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너의 그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한 거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둘 수도 있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반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았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배를 타고 영차 폭풍을 거친 다음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왔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바로 거라사 광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자막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막 같이 영상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시고 전도사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해 주세요. 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a man with an impure spirit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This man lived in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anymore, not even with a chain. For he had often been chained hand and foot, but he tore the chains apart and broke the irons on his feet.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in the hills, he would cry out and cut himself with stones. When he saw Jesus from a distance, he ran and fell on his knees in front of him. He shouted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n God's name, don't torture me!" But Jesus had said to him, "Come out of this man, you impure spirit." Then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egion," he replied, "for we are many." And he begged Jesus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out of the area.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on the nearby hillside. The demons begged Jesus, "Send us among the pigs, allow us to go into them." He gave them permission, and the impure spirits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The herd, about 2,000 in number,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Those tending the pigs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saw the man who had been possessed by the legion of demons sitting there,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 people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 and told about the pigs as well. Then the people began to plead with Jesus to leave their region. As Jesus was getting into the boat, the man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to go with him.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own people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또 영화에서도 봤었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죠. 이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이제 좀 팍팍 되시죠.
예수님이 이 거라사라는 동네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였냐면은 배 타고 오신 다음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귀신을 퇴치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가셨어요. 여러분, 그 거라사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갈릴리라는 호수, 그 호수가 엄청 커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폭풍우도 뚫고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잠잠하라.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것들이라 하면서 뚫고 나온 곳이 어디예요? 거라사 지방인데 그 거라사 지방에서 누구만 만나고 가신 거예요? 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가셨어요. 여러분, 효율적인 면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네, 납득이 안 돼요. 심지어는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 고통받는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뚫고 가신 거죠. 네. 혈루병 여인과는 다르게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혈루병 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음받았죠. 반대로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는데 따로 어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있어요. 연달아서. 네.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아니야.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갔든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든 예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든 어떤 방법으로 너가 예수님을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누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또는 너희들이 귀가 어둡고 아직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다고 한들 예수님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라사 광인을 배 타고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찾아오셨죠. 이미 하늘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온 백성, 온 나라, 온 세계를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건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생명 되신 그분이 계신 곳에 찾아가는 거. 어디?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곳에 찾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그 찾아간 곳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설교, 예배, 큐티, 말씀, 기도의 자리들, 기타 신앙적인 것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들이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죠.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 생명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벌고 있는 수익이 생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